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고 위대한 투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투자는 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하고 거룩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심지 말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구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투자를 한 사람만이 아름다운 유산을 후대에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을 받게 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그 유산을 남길 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를 위한 교육은 거룩한 투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성경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능한 일찍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릴 적 받은 교육이 가장 습득도 빠르고 가장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버킷리스트를 쓴 것을 보고 참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이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유치부 K모군의 버킷리스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K모군과는 제가 과자 주는 걸로 거래를 했습니다. 오늘 공개 허락을 그렇게 받고 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친구의 1위가 뭐였냐면 하나님 만나기였습니다. 아직 초등학생도 되지 않은 이 유치부 학생이 1번, 버킷리스트 1번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강요나 선생님의 협박은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 아이들의 버킷리스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1번이 아마 부처님 만나기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처는 지옥 가야만 만날 수 있으니까 1번이 하나님 만나기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2번이 스포츠카 사기, 부모님이 차키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막 차 몰고 나가서 운전하고 사고 나는 그런 사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3번은 아이스크림 먹기, 쭉 지나가서 8번은 아마 부모님 버킷리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금 갖기, 나이가 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금 갖기. 9번부터는 TV에서 영감 얻은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손 여러 개 갖기, 날개 없는데 날아보기, 주라기 시대 방문하기, 이런 이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외의 학생들도 대부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이런 버킷리스트의 내용들이 3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육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라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인생에서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부모에게 이런 코치를 해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의 분노의 감정과 서운함만 남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은 때로 내 감정이 앞서서 교육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잘못된 자녀의 행동을 보고 내 감정이 앞서서 그 자녀를 내 감정만 남기고 상처만 남기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주의 교훈이 앞설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어떻게든 주의 훈계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릴 적 부모가 잘못된 사랑을 심어주고 잘못된 교육을 심어놓으면 자녀가 평생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그 사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자녀 교육의 실패와 성공의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들이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거룩한 투자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절대 실패하지 아니할 자녀를 위한 성공적인 투자의 법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가 기대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두 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들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분인지를 모르고 제멋대로 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내려가 보면은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나쁜 행실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아니하고 22절에 내려가 보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성추행하는 그러한 사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 제사장 가정의 몰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하지 않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미래가 자녀 양육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부모인 우리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한 시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에 철저히 받았음을 성경은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에 또 보면은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1절에 내려가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도 나오고, 자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다르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자랐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들, 직분자의 자녀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잘 자라겠지, 막연하게 아무 교육 없이 내 방치했더니 자기 멋대로 굴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철저한 그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았음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물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는 생명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는 영광도 허락하신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존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한 그런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또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압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만 잘해도 직장생활에 반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자기가 나보다 상관이라고 꼰대같이 나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려 한다니 나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밖으로 도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회사를 퇴사하는 그러한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배우게 된다라는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없이 자녀가 오히려 부모 머리 위에 있는 그러한 가정들은 결국에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것을 교육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범을 보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십시오. 아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라면 그때 그 가치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자세를 바로 하시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곳에 그냥 누워서 유튜브나 어떤 코미디 TV 방송 보듯이 그렇게 여기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 예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진들을 각 가정에서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를 바르게, 정말 영상 예배지만 그것도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의 사진처럼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큰 차이를 낳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잘하면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하였더라, 이 모습과 별것 아니지만 아이들이 뭘 알아? 그냥 고기 먹고 싶으니까 제사 음식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겠지. 자기 맘대로 그렇게 행동했겠지. 작은 차이 같지만 한 집안은 그냥 몰락해버리고 아이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런 결과를 낳았고, 한 가정에서는 정말 한 시대를 이끌어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삶을 살아간 이 차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을 보였던 모습을 창세기 22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드림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헌금, 헌신, 이런 드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 얼마나 불합리한 명령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내 판단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아들을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네가 나를 아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오히려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다른 재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이 아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계속되어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이삭 가는 데마다 그 사막에서 우물을 얻지 않습니까? 물을 얻지 않습니까? 사막의 물은 기름보다도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자 아들을 제단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모순적이고 불합리했지만 그대로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정말 충격적으로 아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독자 아들 데리고 왔던 이 아브라함,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모리아산에 끌려와서 제단에 제물로서 그렇게 누워 있었던 이 아들 이삭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상식적이고, 하나님과 아버지는 날 사랑하셔서 이 제물로 나를 여기에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삭도 막 믿음이 커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녀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돼. 끌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나의 판단, 자녀의 생각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이 시간 나와서 저렇게 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또한 주일학교에 보내고 중고등부에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그 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학원 가서 배우는 어떤 지식보다도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제물로 그렇게 누워 있어서 나 죽는 건 아닌가?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정말 놀라게 될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더욱더 귀한 것으로 그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놀라운 축복,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오셨음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앉았든 섰든 누웠든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하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신명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교육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교육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이 아닌 사무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악한 문화가 아이들의 영혼을 장악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하는 지식이 채워지도록 교육하는 우리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교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세상의 지식이 아이들을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교육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시며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음으로 자녀를 위한 성공적인 투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누가 주인이냐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내 자녀의 주인인지, 누가 내 소유의 주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은 처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시인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 놓고 떠나지 않습니까? 수십조 원을 가진 재벌들도 이 세상 떠날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빈손 들고 온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앉아 있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왕노릇하였던 왕자에서 회개하고 내려와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자의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시간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지. 우리 자녀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자녀를 내 소유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떠나 보내야 됩니다. 저는 진작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근데 우리 딸들이 저도 딸바보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눈물은 없는 사람인데 딸 결혼식을 그냥 상상해 보면 뭔가 찡해와요. 그때 울지 말아야 될 텐데 하고 또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갈대상자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자녀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제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여러 해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응답으로 얻은 것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자녀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기다렸던 자녀입니까?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당했고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던 그에게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너무나도 귀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런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드리겠다. 그런 소원을 하고 한나는 너무나도 귀한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이 약속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집에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돕는 일들,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어려서 부모님이 얼마나 뵙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님과 집에 내려가서 맨날 부모님 곁에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가 고아도 아닌데 부모님과 어려서부터 이별을 해서 성경을 보면 부모가 때마다 옷을 지어서 사무엘을 보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입히고 집에 돌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짠하고 아팠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왜 집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4-5살 된 어린 아이들 보세요. 부모님 막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두고 집으로 떠나갈 때 정말 따라가고 싶다고 매달렸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때마다 아마 부모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태어날 수도 없는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그래서 지켜야만 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항상 생이별을 할 때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 자녀를 위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시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모가 기른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조차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제사장 엘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죄인지 알았지만 어떤 잘못된 일을 하는지를 알았지만 그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교육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같이 직분자 자녀라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녀는 착하니까 알아서 잘 자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하니까 알아서 잘 믿음으로 크겠지? 그런 영향력은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방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가 문득 정작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는 빼뜨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사니까 자녀들은 뭐 알아서 잘 되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배우게 되고 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 소년의 작은 도시락, 그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봅니다. 저는 이 기적 자체도 놀랍지만 이 소년의 드림이 더 큰 기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기독교 명문 집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합니까? 제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나 소년의 작은 도시락의 그 헌신, 주님께서 찾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순응하면 뭔가가 되겠지. 이런 믿음, 정작 성인이 되고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이 이거 판단하고 저거 째고 저거 계산하고 그러다가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소년의 이 작은 헌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여러분들 물질에 대하여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3분의 2 이상은 물질에 관련된 그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지만 돈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재물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노예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원리를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모토로 삼아서 경제활동의 모든 중심 가운데 하나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재물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그러한 외아들을 본국으로 그들은 송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리고 랍비와 그 유대교의 문화를 지탱하는 이러한 일들에 그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헌신하고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율법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켰다라면 그에 보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 월급을 다 들려서 제가 놀라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때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헌금을.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있고 은혜나 주위에 이런 친구들이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얼마나 쓸 것도 많이 있습니까? 또 저희 제 큰딸이 겨울방학 때 눈이 오는데 막 눈보라 맞으면서 떡볶이집에 알바를 하러 갔어요. 등록금에 보태려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첫 월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 떡볶이 한 달 월급 받은 거 손도 대고 막 추위에 떨고 힘들고 그랬던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록 저는 부자가 아니라 물려줄 것은 없지만 정말 부자이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라더라. 청교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멀리 미국 땅으로 이주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추위와 배고픔을 뒤로하고서 그들은 동상에 걸리면서도 교회부터 세웠죠.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부터 짓지 않고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11조라는 것을 제2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흉작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부족한데 아무리 흉작이 되어도 배고파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와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고 드림으로 그들과 후손들 그 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징이 된다라고 상징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USC라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 그 경제학과를 700대 1의 어떤 교수 임용 경쟁에서 뚫고 한국 교수님이 임용이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경제학 교수로서 자기가 11조에 대한 그러한 연구를 했을 때 11조만큼 복리의 복리로 더해지는 엄청난 복은 성경에 없다라고 세미나에서 그렇게 발표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11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유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내 자녀를 축복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만 심으면 마음만 거두겠지만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것에 대하여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거두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 자녀에 대하여서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11조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10의 1을 드릴 때 10의 9를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도 그런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나누시고 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여
귀하게 정말 사무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